할렐루야. 4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정말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되신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우리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누가복음을 보시면 또 여느 복음서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십자가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역의 종착역인 십자가 앞에 서셨고 좌우에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듣고 이제라도 좀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를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괴롭히거나 혹은 그런 우리의 가족에게 해를 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상황은 단순히 여러 죄인 중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또한 절정에 이른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은 하나님께 견디기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눈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눈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은 눈치조차 없습니다. 35절 보시면 관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며 비웃습니다. 또 36절에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죠. 39절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조차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름을 들고 붓는 수준으로 지금 눈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 눈치 없음을 보며 우리가 그저 답답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적어도 지금 나의 삶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라면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관리와 또 군인과 행악자가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하며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지만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눈치 없이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또 조롱하고 비웃고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크신 사랑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같이 달린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꾸짖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 또한 처음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어떠한 심정의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는 속에서도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행악자로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었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이며 어떠한 제약도 없이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단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 앞에서 회심한 이 강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섭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아니라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이 아니라 8시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